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장차 다가올 환난, 고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며 그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것인지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인간의 이해와 상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 핍박, 박해, 때로는 순교의 이 죽음의 현장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 고난을 마주하여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잘 헤아리면서 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 또는 환난, 핍박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를 연단시키시며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재련의 과정이다. 나를 담금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는 이 표현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즉 마귀를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 이기라,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약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마귀가
너무 쉽게 얕잡아 보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은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도움을 줘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죄악의 유혹, 시험, 환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힘있게 튼튼하게 자라길 원하지 세상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미약하고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항상 기죽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약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성도,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힘이 없어서 매일같이 세상에 무너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항상 패배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고 힘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넉넉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힘 있는 성도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힘있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행하여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기로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갖추어져 있어서 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한 존재, 힘 있는 존재, 완전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잃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한숨을 지며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래에 보내고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고 더 넓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늘로 날아가는 이러한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가진 이 시대가, 그리고 최첨단 의료 과학 기술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죠. 세상에 불가능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과학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이 어찌 보면 한낱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딱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도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자기 삶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저는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연약한 문제를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포자기하면서 결국은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 결국 스스로 비관하여 뛰어내리고 또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에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상처로 인해 상실감을 가지고 그 큰 상처로 인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 1점, 2점 등수가 한 칸 밀려 내려가는 것, 그것 때문에도 충격을 받고 자기 성적으로 인해서 비관하여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연세든 독거노인들, 사회가 개인화되고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옆집에 이웃에 노인들이 계시지만 그들을 돌아볼 자녀들도 없거니와 이웃이라 해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사시다가 홀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고독사를 우리 사회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대학생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그 어깨가 무거운 중심에 서야 될 다음 세대들이 미래가 암담해서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바라봅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중되어지는 이때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믿음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살이가 정말 우리의 힘대로 안 됩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학업도 진학, 취업, 결혼, 직장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며 내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가는 이 모든 인생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다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의 그 어깨의 무게는 더더욱 짓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여 모든 것에서 한계를 맞이하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당당하게 돌파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경험과 의지와 노력,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맡길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 부족함, 허물, 한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어려서 성장하여 자라가실 때 약한 모습으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온전한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자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성장하고 자라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하게 자라셨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읽었듯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예수님의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과 실패,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는, 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입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을 마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다고 해도 아는 게 있어봐야 얼마나 또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 외에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만 결국은 인생의 실패를 보게 되고 좌절과 절망,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나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만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거리를 다 내어 맡기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일 지혜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야 되고요.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가 피땀 흘려 그렇게 고생하며 기른 자식도 사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모 뜻대로 계획대로 자식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일도, 여러분의 가정 일도,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만사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며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고요. 그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믿음으로 맡긴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내 삶의 모든 문제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건 나의 책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힘들게 씨름하지 말고 그 씨름하느라 힘 다 빼지 말고 지혜롭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든든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런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대로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인생의 문제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그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이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이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부모 형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 진학, 취업, 결혼 등등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거리들을 전부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맡겨드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굳게 서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왜 그렇게 철저히 경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그것 한 가지, 영적인 싸움 때문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가 악한 마귀, 사단이죠.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일진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는 사자, 동물의 왕이라, 짐승의 왕이라 해도요, 그 사자가 깊은 잠에 빠져서 누워있고 잠들어 있으면 그 사자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잃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사자는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대적 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집어삼키고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말이죠, 두루두루 다닌대요. 잠도 안 잔다는 얘기입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차 다가올 환난, 고난, 핍박, 박해,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하며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먹잇감으로 삼는 표적이 있겠죠. 대상은 어떤 짐승들을 먹잇감으로 표적으로 삼을까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탈돼 있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 그런 짐승이 바로 먹잇감 타겟 1번입니다. 나아가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현저히 떨어지는 새끼 짐승들, 그런 것들이 또 공격,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되겠고, 정신 차리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한눈 팔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상처가 있거나 병이 나가지고 절뚝거리거나 제대로 뛸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그런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사나운 맹수의 공격 대상,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단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먹잇감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이 먹잇감이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 뿌리가 연약하여 항상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성도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 시험에 들고 영이 병들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해서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바로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주 공격 대상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찾는 먹잇감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마다 소선지서 강해를 통해서 일깨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움직여라. 잠든 신앙을 깨워, 일깨워, 다시 일으켜 움직이게 만드는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렇게 오늘 마귀, 그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마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십시오. 마귀는 타협하거나 대화하거나 협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대적이에요.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야 될 대적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규정하는 사단 마귀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 이후에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고요.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완전하게 물리치고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과 유혹을 그럴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살아가야 하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죠. 마지막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많은 우울증, 정신적 질환, 심리적 불안, 그래서 강박증 이런 정신질환들이 참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뉴스나 매스컴이나 또 인터넷 기사나 정보들을 보면 이 우울증, 정신질환, 또 불안 증세, 강박증을 이기는 비결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루 30분씩 산책하기. 산책을 하면 햇볕을 쬐지 않습니까? 햇볕을 내리쬐을 때 셀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경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 D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어나 또 바나나, 계란, 노른자 같은 것, 우유, 현미 또는 표고버섯 이런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면 셀로토닌이 또 생성돼 가지고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조깅이나 또 걷기, 뛰기, 또 헬스 이런 운동,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삶의 무기력함을 해소하고 어느 정도 그런 일상에서 좀 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이기려고, 강박증을 좀 떨쳐보려고, 불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스스로 많은 방법들을 취하면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있죠. 그런데 극심한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증, 또 우울증, 이 부정적 감정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압박감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의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온전하게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우울증과 같은 이 부정적 감정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극복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어두움의 감정들을 몰아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강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며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즉 험한 세상의 풍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라는 거예요.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귀의 강력한 공격에도 당당하게 버티고 또 견디며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반드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그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4가지로 소개하는데, 그 안에 보시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4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권면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강력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서서 무서웠거나 두렵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나아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